우리는 매일 성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마음속에는 아주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 기업이 잘 운영될까요? 또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도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분명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쓴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돼서 이방의 큰 사도가 되기까지 영적 성장을 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이 오순절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시키는 위대한 베드로가 되기까지 성장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높은 것을 향한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을 해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성장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가 성장하면 제목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성장해야 합니다.
몸이 성장하고 그 지혜도 따라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키가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자연 연령을 말함과 동시에 지적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25살쯤 되었다고 한다면 그 키가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적인 면에서 25살만큼 성장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는 성장했는데 지적으로 유치원을 다니는 수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한다면 키가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연의 연령도 있고 지적인 연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연령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적인 연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연령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라는 말씀은 믿음 가운데서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튼튼해지게 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한쪽만 자라지 않고 모든 가지가 골고루게 자라야만 둥글고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든든히 서 갑니다. 한쪽만으로 자라면 모양도 없을 뿐더러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모든 은혜가 골고루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또 경건한데 사랑이 없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는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없으면 이것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사실 은혜 가운데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그리고 선제적 현상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심판, 교훈, 인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믿기만 하다가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왜 신사적이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의 근본 진리에 부합한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했습니다.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한국 사람은
본래가 감성이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지적인 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사이비 이단에 쉽게 빠져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것은 알아가야 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인내, 자비, 교훈,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그 복음을 좀 더 아는 자리에 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 세기를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어린 아이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키도 많이 성장했고 또한 몸집도 상당히 성장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집이 커졌으면 거기에 걸맞게 모든 면에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도 자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커지면 일반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키는 어른이 되었는데 젖만 먹고 자란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무도 살아있을 때 커서 크게 됩니다. 또한 어린아이도 살아있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6년 아니 10년이 넘은 사람이 있는데 생활이나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의 체험이 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살아있는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려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무로 설명한다면 옥토에 심겨져야 하고 또 물을 공급받아야 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어야 되고 또한 바람이 잘 통해야 성장해 갑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좋은 음식으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편식을 합니다. 단 음식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는 밥맛이 없어서 영양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만 들으면 좋아하고 조금만 마음에 섭섭한 말을 들으면 싹 돌아섭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심령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축복 준다 하면 아멘 하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싹 돌아서 시무룩하게 돌아앉습니다. 은혜 받으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면 쏙 빠집니다. 이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형편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봐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징그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려면 계율이 없는 도의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우리는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심령이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배워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호흡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을 직접 섭취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좋은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장하려면 운동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난지 1년 동안이 제일 빨리 성장해 간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빨리 성장하는 데는 젖도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을 봅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2끼, 3끼를 먹지만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먹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주 열심히 먹을까요?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왜 근데 배가 고플까요?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를 보세요. 먹고 나면 열심히 움직입니다. 또 그러고 다시 또 먹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먹고 움직이고 먹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성장하는 어린아이는 먹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장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방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교회는 교구와 교회학교와 성가대와 또 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신앙은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고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 성장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펴서 내 심령에 병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영양을 섭취해 가고 전도와 봉사로 열심히 일하고 수문제를 회개하여 심령의 병을 고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버리고 위축되고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장해야만 내 영혼이 더 튼튼해지고 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며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좋은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기도가 없으면 성숙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성장도 지적인 성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성장을 통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성장, 말씀을 통한 지적인 성장,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하는 삶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